이 죄악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면 다 멀리합니다. 폐인이 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대지 않습니까? 씁쓸하지만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망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폐인이 되고 버려진 인생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눈물 흘리는 고독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와서 동정하고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부르시려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 인생이 무거운 죄의 짐, 또 삶의 무거운 짐, 이걸 대신 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살렸는가?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진리가 있고 진리 때문에 사람이 변화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32절을 보면 거기도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욕심이 없어집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재물이지만 자기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늘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온갖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온갖 죄인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나와도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갑니까?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오늘 그 변화된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온갖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뭐를 들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게 은혜 받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참 큰 깨달음이 있었다. 그 가장 큰 두 가지 은혜는 내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걸 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진리예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살아납니다. 변화가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의 진리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귀한 뜻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걸 증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를 깨닫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진리 믿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죄의 형벌은 지옥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영생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의 진리를 몰라요. 영생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어디 있는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설교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마 베드로 이렇게 설교했겠죠. 그때 설교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 찔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해야 거기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이게. 그때 베드로가 아주 구원 얻는 길에 간단하게 설교해 줍니다. 몇 가지를 딱 짚어줘요.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 이 문턱을 넘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께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나왔든 무슨 누구의 권유를 받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온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끌어서 이 복된 구원의 방주로 이끄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일단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도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은총을 누립니다.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친히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깨달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기 성경이 있는 대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 정리하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구나. 이 깨달음, 이게 큰 은혜예요.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그런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구원의 방주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러면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도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듭남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달라지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해도요, 중생, 새로운 탄생이 없으면 변화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야 거기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다 내겠습니까? 소유를 팔아 내기는 그냥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 게 지금 세상 살인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별별 사람이 교회에 다 나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전부 자기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정말 매정하고 무서운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능력만큼 먹고 사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을 굶어주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함께 벌어서 나누는 건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북한 보세요. 말이 공산주의지. 지금 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습니까? 굶주림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목숨 걸고 넘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탈북자 교회를 몇 군데 돕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 정말 이 내가 가진 것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죄인은 안 됩니다. 죄인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본 것 중에서 은행을 터는 그 은행 갱들 본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은행 금고를 터는데 언제까지만 딱 마음이 하나 되고 언제 마음이 싹 갈라진 줄 아세요? 일단 털 때까지는 목숨 걸고 하나 됩니다. 털 때까지예요. 털 때까지. 왜? 가지려고. 털 때까지는 서로 목숨 걸고 의기투합하죠. 자, 이제 털었어요. 이제 은행에서 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갱들이 모여서 공평하게 분배합니까? 총으로 다 날립니다. 한 명 한 명. 그리고 최후에 누가 왔습니까? 살아남은 최후의 강자만 다 강탈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없어요. 죄인은 공산주의 못합니다. 죄의 욕망이 붙들려 있습니다. 재물의 욕망이 붙들려 있어요. 함께 사는 그 마인드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지게 하는 그 근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우리는 나눌 때도요, 똑같이 안 나누면 또 난리 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노인대학 노인들을 모시고 가끔 이렇게 여행이라가 뭐 한 몇 시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가 사탕을 이상하게 노인이 되면 사탕을 사랑합니다. 이상해요. 노인이 되면 사탕을 좋아해요. 사탕을 샀습니다. 근데 사다가 봉지가 좀 없어서 다른 색깔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숫자가 같은데도 색깔이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는 뭐냐? 아니 분명히 숫자가 틀리면 난리 나죠. 숫자가 같아도 색깔이 다르니까 혹시 저건 다른 게 아니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게 공평해야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오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 누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사가 이거 못 만들어요. 어린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게 또 성경이 있어요. 이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어느 사람이 구제에 빠졌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 빠뜨려 먹겠냐? 바쁘면 빠뜨려 먹을 수도 있고 또 확인해서 다시 도와주면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존재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 변화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구원의 진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군가?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기대하신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진리 믿는 거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쉽습니까? 아니면 둘 다 어렵습니까? 10,000명이 넘는 그 큰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면서 좀 심술궂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교회를 대상으로. 근데 제가 그 일화를 읽어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시험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새로 이제 부임해서 그날 예배당에 나왔어요. 일부러 노숙자로 변신한 겁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옷도 떨어진 건 있고 남루한 초라한 행색으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노숙자 행세를 해본 겁니다. 그 중에 교인들이 10,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배당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말을 딱 건 사람이 딱 10,000명 중에 3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또 한 번 더 테스트 하려고 몇 사람한테 또 다가가서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사먹게 좀 돈 좀 주세요. 요새 우리 동네 밥 한 그릇 얼마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모르고 외식한 사람은 동네 식당에 가면 한 7,000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돈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돈 10,000원 좀 주세요. 밥 좀 사 먹게. 너무 배가 고프다고. 돈 1원도 못 받았대,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은 당당하게 지금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니까 초라한 행색이지만 실제로는 그 암행어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내위원 있잖아요. 안내위원이 딱 보니까 냄새나고 이상한 노숙자가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눈총을 주는 거예요. 저 뒤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뒤로 가라고. 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서 뒤로 걸어간 거예요. 그 맨 뒷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진행하다가 오늘 우리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10,000명이니까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죠.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맨 뒤에 있는 그 노숙자 걸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 주세요 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목사님이 밥 한 그릇 사 먹겠다는데 돈 안 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또 염장 지른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기를 못 드는데 하필이면 또 염장지는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도 얼굴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마무리 설교를 끝냈어요. 오늘 아침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단을 내려갔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임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일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어떤가? 합격입니까? 보류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했어요. 불합격이라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 안 되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00명 교인이니까 그중에 노숙자의 행색으로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을 때 알아볼 수 없었겠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의 검증이었겠죠. 입술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생활은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죠. 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의 본성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설교하면서 인간극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필리핀에서 암투병하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간 박루가 선교사님이 그 오지를 환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서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간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한 거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겠다 한 것 중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너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는 첫 번째,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명업교회는 좀 조그만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저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심호하다가 은퇴하신 여자 독신 전도사님 뭐 수입도 없죠. 우리가 그 생활비를 지금 우리가 얼마큼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있든 해외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든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했던 벤자민 목사님, 네팔 목사님인데 우리가 그곳에도 지금 예배당 3개를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요청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도 담요 하나씩 나눠주고 싶다. 네팔에 있는 교회 목사가 우리 이 시골에 있는 명업교회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도용으로 날이 추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담요가 필요하다. 한 장에 얼마입니까? 6,000원이라는 거예요. 도웁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유학원 주의 종들 장학금도 돌아와 보고 있고 또 제가 은밀하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은밀하게 돕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해외 우리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제가 탄자니아 방문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배 초소를 세우는데 또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나눈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도 나누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에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더 힘써야 될 게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존재 이유가 목적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아까 미국 교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합격하셔서 구원의 진리로 생명 살리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손길을 펴서 내가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세웠는데 명옥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이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저희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업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며 돌아봄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